초대 문화부 그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 있으시죠? 그분이 보니까 70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해요. 그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령 선생이 돌아가신 데가 2022년 2월 26일인가 제가 그 책을 보고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돌아가시기 2022년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한 17, 8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신앙 서적도 그 이어령 선생이 또 쓰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9년에서 22년까지 쓴 글을 모아서 마지막 책을 하나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 이어령 선생이 한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이어령 선생의 가장 마지막 말, 그게 어떤 말인지 잠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썼어요. 누구에게나 마지막 남은 말, 사랑이라든가 무슨 별 이름이라든가 혹은 고향 이름이라든가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시인들이 만들어낸 말은 아닐 것이다. 지상에는 없는 말, 흙으로 된 말이 아니라 어느 맑은 영혼이 새벽 잡초에 떨어진 그런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 몸이 바로 흙으로 빚어졌기에 나는 그 말을 모른다. 죽음이 죽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2022년 1월 23일 새벽에 이어령 선생이 마지막으로 쓴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한 달 조금 지나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이 마지막 말은 하늘의 말을 하고는 싶은데 자기 몸이 흙으로 빚어졌기에 영혼의 말을 모른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죽는 순간, 그 순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어령 선생은 그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책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흙으로 된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언어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던 바로 이어령 선생이 그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디 이어령 선생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흙으로 빚어진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언어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것이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도로서 마지막 말을 항상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이 남긴 이 마지막 말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는데요. 먼저 자신은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용감해서 왕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마지막 말에서 높이 세워졌다, 누군가 자기를 세웠다,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용맹해서 왕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셨다, 높여주셔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노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누구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도대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요새 새벽에 나누고 있죠. 그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장은 누구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위에 다 경험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새벽에 나눠서 조금 맛보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떠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으로 가게 돼요. 물론 처음부터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지만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그 하란 땅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겁니다. 떠남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떠남의 하나님, 즉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삭은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살던 가나안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뭘 열심히 해서 얻은 것도 없어요. 누구로부터 다 받았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누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떠남의 하나님도 경험해야 하지만 누림의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다윗이 말하는 내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도 이 야곱은 속여서, 형도 아버지도 속여서 빼앗은 바로 그 자가 야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하나님은 다룸의 하나님이세요. 다루시는 하나님. 그를 다루시고 다루어서 마침내 그가 복받을 인생이 되도록 다루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내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어 가셨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용맹해서 지혜가 뛰어나서 그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단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고 그 이후부터 다뤄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적 질서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먼저 세워 주시고 그 이후에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먼저 세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해 주신 다음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숙한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단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일단 구원해 내세요. 그 다음 성숙하게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성숙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성숙해지도록 다루어 가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고, 즉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이후부터 다루어 가셨다. 진짜 왕처럼 만들어 가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마지막 말을 생명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언제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높은 데 세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다루어 가셔서 마침내 예언자로 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내가 마지막 말은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셨고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성숙하게 다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순서이죠. 이러한 영적 순서, 이것을 안다면 나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겠구나. 나를 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난 왜 여전히 이렇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난 왜 여전히 이 모양이야? 아니에요. 다루어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해요. 그죠? 그래, 아직은 나 여전히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거야. 이걸 알 때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마지막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이걸 알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을 노래한 자의 삶, 여기에서 지금 예언자의 노래를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적 순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그 이후에 나를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의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 말이 곧 주님의 말이 된다.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주님의 말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말을 해요, 제 입으로. 저는 맨날 욕하고 그러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어느 모임에 지난주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모임에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왜 늦게 갔냐면 아내도 이제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그 모임에 그 지방 쪽인데 좀 늦게 갔죠. 월요일이라 제가 좀 피곤해서 좀 그 모임에 좀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벌써 이미 점심 식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엄청 크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늦게 간 것도 좀 쑥스러웠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너무 또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농담조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위기가 좀 어색하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농담조로.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뒷맛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좀 미리 좀 봤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보다는 제가 좀 늦었습니다. 또는 저를 기다리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만 말했어도 듣는 분이나 말하는 저도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특히 나도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에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즉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럼 1절 내용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먼저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신 이후에는 나를 다루어 가셔서 마침내 그의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항상 말을 할 때 뭐 그냥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항상 내가 얘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안 좋은 것만 얘기하겠어요? 아니겠죠?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의 말을 하는데 막 욕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님의 언어가 막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기도 제목이 좋죠? 저도 이 기도 제목을 꼭 붙잡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힘차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로서 자신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3절에 말하면서 이상적인 그런 통치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니까 다윗이 타인에게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또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보니까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구름 없는 아침처럼 새날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처럼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외치는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곧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다시 새싹을 자라게 하는 빛과 같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삶은 고난 뒤에 다시 새싹이 자랄 수 있도록 빛과 같은 그러한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예언자의 삶이다.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는데 타인이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그 자리에서 새싹처럼 일어날 때 그 새싹을 키워주는 빛처럼 자기는 살고 싶다 또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서도록 돕는 그런 말을 해주는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마지막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가 다시 새싹처럼 일어나는 것을 돕는 그런 빛처럼 자기가 살고 싶다 또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남이 그 새싹이 막 돋아나는 것처럼 그 새싹이 일어나는 것처럼 도와주는 바로 그러한 자의 삶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살았더니 5절을 보니까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앞에 1, 2,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다듬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로 살았는데 이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예언자의 노래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 빛처럼 역할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비가 온 뒤 새싹을 자라게 하는 빛과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비가 온 뒤 새싹을 자라게 하는 빛과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인 거죠. 비가 온 뒤 새싹을 자라게 하는 빛과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자, 이제 세 번째 살필 것은 악한 자의 운명을 말씀하는데요. 6절, 7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지금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한 말은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마지막 말에는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악의 비참함을 노래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이 악의 본질을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 보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즉 악인은 가시나무 같아가지고 그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도 지금 보니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루가 있어야지만이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시가 많아가지고 그 나무를 도대체 잡을 수가 없다. 악인의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본질적인 것, 특징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조차도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 가시가 많아서 그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실 수가 없어서. 그러면 도구로라도 사용하지 못하면 이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6절, 7절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그리고 7절에서 공통적인 것은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내버려지고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붙잡을 수도 없다. 가시나무가 너무나 가시가 돋아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악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예언자의 노래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가시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붙잡을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악인들은 반드시 불태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가시나무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인간이 딱 떠오르네. 그 인간이 가시나무였어. 하나님, 그 인간이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적 그 인간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잡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어떤 부분이 너무 가시가 많아서 하나님조차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적인 그 인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저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바라봐야죠. 이거는 나를 바라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문제적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붙잡지 못하는 게 있을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를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비가 온 뒤 새싹을 자라게 하는 빛과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